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로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착한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제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느껴지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더교회는요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지켜주신 하나님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때면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 이거는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담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이 생겼고 그걸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들어가죠. 그런 것을 이제 의미가 담긴 시간이라고 해서 다른 뜻으로 표현하는데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해요. 이 믿는 사람들한테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더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1년 동안 모였고 앞으로도 같이 갈 텐데 이 시간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로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쁘십니까? 잘 만든 것 같죠? 예, 잘 만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로고를 김정태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예, 원래 디자인 하시는 분이니까 잘해줄 거라 생각하고 교회 이념을 얘기해주고 대강 얘기해줬어요.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3주가 넘도록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다렸죠. 근데 이제 이유인고로 이제 회사가 너무 바쁘다고 했는데 바빴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못 만들 거라 생각하는데 뭐 갈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촉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새벽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로고가 대강 이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대강 그림을 하나 이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김정태 집사님께서. 예,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로고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딱 보면 직관적인 로고인데 뭐 깊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로고죠. 물고기가 딱 떠오르죠. 물고기가 떠오르는데 이 모양이 뜻하는 것은 대부분 기억할 거예요. 물고기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으로 많이 쓰였죠. 근데 대부분 이 물고기 모양이 뜻하는 것은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모나미 팬 아십니까? 거기 있죠. 그래서 그분이 되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펜에다 그렇게 새기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이 로고는요, 그 153이 아니에요. 153마리 물고기를 뜻해서 저걸 만든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생각하고 만든 물고기 문양입니다. 하나의 나눔이 5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더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나눔, 물질의 나눔, 또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는요 십자가가 달려 있죠. 이 꼬리에다 단 이유가 있어요. 머리에다 안 달고 꼬리에다 단 이유는 꼬리는요 물고기의 꼬리는 방향타의 역할을 해요. 오른쪽 왼쪽 꼬리의 방향에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주님, 우리 교회 임하신 주님께서 그 방향타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교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이 왼쪽이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밑에 더 교회 더 처치라고 이제 이름을 넣었는데 이건 나중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제가 넣은 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왜 더 교회냐, 뭘 더하려고 더 교회냐. 이게 더하다 더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저한테.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게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려고 그런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 간판에도 그
글짓기가 써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이 이름 안에 있어요. 더 처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강한 교회.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하고 욕심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길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요, 교회 출석하던 교인의 숫자가 20만 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자,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줄었다 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어요. 이 말 뜻은 뭐냐? 이미 줄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인원은요,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 줄고 있냐?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 세대가 가장 먼저 줄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가장 먼저 줄어들고 그 다음은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청장년이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특히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안 갈까요? 원인을 분석하면 이제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으냐? 뭐 교회에서의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게 제일 나올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1위는 다른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교회에 갈 필요를 못 느낀다.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그런 게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1위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사를 다루는 어느 유튜버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역사 채널과 시사 프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게 주제였는데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은요,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기독교가 사회의 기반이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을 가든 교회가 많아요. 한 도시에 가면 4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 옛날 교회, 아주 고전적인 교회가 400개가 넘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교회들이 교인이 없어서 많은 교회가 방치되고 있거나 매각이 되고 있어요. 팔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일반 시설, 뭐 독서실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한테 팔려서 모스크로 변한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클럽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검색만 해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왜 클럽으로 바뀌었냐? 교회는 대부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천정을 높게 만들죠. 그게 그 사이키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기 딱이래요. 거기서 돌리는 거야. 그래서 돌리면은 거기가 이제 앞에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춤추며 술 마시며 놀 수 있는 장소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아픈 일이죠. 통탄한 일입니다. 번영했던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 그 유튜버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흥미로워요. 유럽은요, 2차 대전 이후에 평화와 번영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유튜브의 분석이 그래요.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사람의 인생을 예상할 수 있는 미래가 열렸다. 어떻게 공부하면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 직업을 가지면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가정을 만들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살 수 있는지 대부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유튜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 내용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내용하고 완전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과 풍요가 찾아오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다시 오면은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또 안정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순환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또 믿음을 떠난 그 세대를 어떻게 주님께 돌려야 될까요? 다시 환난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도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좋다 나쁘다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픔이니까. 그리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슬픔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강구해서는 안 돼요.
설사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긍휼과 간구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구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그 순간 모세는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민족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번영과 안정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기인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요, 다 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하실 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 여기서는 예스라 그러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노라고 할 거잖아요. 왜냐?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신을 찾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이 신을 대체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세상이 옛날보다 발전했고 살기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이 더 살기 좋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죠. 풍요로워졌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좋아졌을까요? 대한민국의 현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지금 0.75예요. 애 낳는 것이 전부 진리는 아니지만 왜 0.75가 됐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애가 안 생겨서 안 낳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일부러 안 낳는 거라는 거예요. 낳고 싶지 않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요, 어려서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계속하고 있고, 또 내가 낳은 자녀도 그 경쟁 가운데 밀어넣어야 되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겠다. 너무나 쉽게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안 낳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한 경쟁이 슬로건이 되어버린 사회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률이요, 지금 20년이 넘도록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15분에 한 명씩 목숨을 끊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공식적인 통계는 37분에 한 명씩입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면 이제 보고되지 않은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것을 따진다면은 15분에 한 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엄청난 거죠. 지금도 누군가는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하려고 할까요? 실패 때문에,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해서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이 너무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의미를 놓쳐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아서 목숨을 끊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하나씩 달고 다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신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맛과 빛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맛과 빛을 내라는 겁니다.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주로 개인적인 구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로 자기한테만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은혜를 말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구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사회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인 구원, 사회적 구원 이런 용어는요 사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나눠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요 사실 나눠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사회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갑니다. 선한 양심, 그 양심에 따라 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순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만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구원을 신경 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뜻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은혜, 나의 능력,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멈춰버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 멈추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어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요즘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요. 여러 사정이 있는데 나가고자 하는 큰 의욕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다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 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온라인 예배 보면서 스스로도 얘기해요. 그냥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뭐 은혜롭진 않다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스스로도 얘기하는데 지금은 나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대충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즘 정말 교회 나가기 싫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극우 정치인 중에 한 분이세요. 아주 TV에도 요즘 많이 나와요. 이름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분이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 말이, 그런 사람이 날뛰는데 왜 교회들은 아무 소리를 안 하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망치고 있는데 왜 교회들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한테 항의해요. 맞아요. 그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은 항상 자기 선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것도 시작해요.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주장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끝에 하나님의 뜻을 붙여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보고 또 세상의 아픔을 보고 품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교회의 이익을 말하지만 사욕을 추구하고 욕설과 다툼, 분열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런 악이 분별력 없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런 악한 자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지가 않아요. 목회자의 타락은요, 교인들의 방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재정을 횡령하고 또 성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추구해도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목회자는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침묵이 목사라 주장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머리띠로 나가서 악에 받쳐서 싸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죄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따르고 긍휼을 실천하며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종교의 역할은 뭘까요?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망의 발현일 뿐이죠.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원하고 그것을 순종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교인들은 카리스마다 지도력이라 부르면서 따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면 성경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낮아지고 희생하고 썩어지는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이처럼 행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도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내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더 쥐려고만, 내 손에 뭔가를 더 쥐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손에 쥔 것을 놓고, 손에 쥐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손에 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또 예수님처럼 살려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큰 건물과 많은 교인, 또 많은 헌금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소금이 들어갔는데 맛이 나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더 이상 아닙니다. 등불을 켰는데 그것을 높이 들지 않으면 등불을 켠 의미가 없습니다. 발 아래 두면 요만큼만 비추잖아요. 등불은 높이 켜서 멀리 비추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렀을 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산 속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불을 켜는 순간 그 동네가 어딘지 모두가 다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불켠 동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고 믿은 대로 주님의 뜻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해라, 어려운 곳에 모든 일이 가가지고 다 도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가진 것도 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작은 선행을 베풀고 위로와 베품,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삶에 연결된 부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큰 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왜곡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지키고자 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것 말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는요, 우리 더교회가 그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그때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고난과 고통으로요,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교회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다 되는 겁니다. 교회가 준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더교회가 그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곧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은혜를 전하는, 또 마르지 않는 생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3주째 이 찬양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찬양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 찬양 은혜 받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원래 가사도 너무 좋긴 한데요.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할 때 강단에서 이제 집례를 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찬양기도 하시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이게 제 마음에 완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그렇지 않아서 이 찬양 가사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들이 이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의 뜻을 품고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